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표현을 써서 내 발을 반석에 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을 좀 정하면서 반석이 서셨습니까? 이렇게 좀 표현할까 하다가 그렇게 물어보면 혹시 나는 안 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를 할까봐, 그런 의문을 던질까봐 해서 그냥 본문 말씀 그대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같이 물어봐도 아마 한결같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 최고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언제나 아이들이 학교에 갈까?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일 터이고요. 고3 수능생을 둔 부모라면은 과연 내 아이들이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과연 대학 입학 시험의 그 전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아마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떤 확고한 것, 야 이거는 반드시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등식처럼 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 사회나 경제, 정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오늘 현재는 분명히 살기 좋은 사회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60년대 그 이전의 삶과 지금 2020년대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그때 누렸던 것, 지금 우리는 지금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느끼는 것은 다 어렵다라는 거지요. 경제만 해도 우리가 97년 IMF를 겪으면서 이런 위기가 없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땠습니까? 사실 더 힘들었죠. IMF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로 우리나라 삶이 어렵다,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였지만 국제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가 어려워지면서 그 타격은 우리에게 더욱더 심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경제 상황은요, 과거 그 어느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IMF를 겪을 때도 그나마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래도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19는 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됨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애를 쓰고 그러다 극복하자라고 해도 전 세계가 다 수독되면 우리나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껏 해봤자 땅에 있는 사람은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며 살면 되는 원시사회, 농경사회로 돌아가면 될까?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국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현실이 늘 불안하다, 확실한 것이 없는. 정치는 어떻습니까? 총선을 우리가 지난번 치르고 이제 뭐 어느 당이 됐든 그 문제가 되지 않고요. 과거도 그랬고요. 어느 당이 돼서
우리가 확실히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늘 불확실합니다. 단지 우리의 기대가 우린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우리의 소원이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어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웅덩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수렁이라는 것, 사실 우리나라에서 웅덩이 그러면은 짧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좀 웅덩이라는 것은 물이 좀 고여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헤엄쳐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웅덩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진흙 구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깊은 구덩이를 파는데 그 구덩이 자체만 해도 사람이 빠지면 올라올 수 없는, 그 보통은 맹수들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진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흙 구덩이를 만들어 놨으니 거기서 질퍽거리면서 사실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으며 그리고 거기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여러분이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자 여기 자기 꿈꾸는 자가 웃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그쪽에 빠져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라 라고 했을 때 그 웅덩이입니다. 수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늪이라 생각하시면 늪, 진흙 늪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오히려 빠져나오려고 더 힘을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수렁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 꼭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죠. 내 직장은 튼튼해, 뭐 내 사업은 괜찮아, 아니 오히려 이런 이 시대에 더 잘 되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이야기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개혁성경은 거기서 기가 막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 그리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내가 어떤 능력과 조건을 만들어내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가 막히다. 여기 기라는 것은요, 한자는 기운 기자를 썼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이 몸 안에 힘이 있어야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밥을 먹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기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생산을 하고 그래서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가 다 빠져버리고 아예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힘을 다 쓰고 다 써서 이제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힘을 아무것도 1%도 쓸 수 없는 상황, 그런 웅덩이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 실제로 우리의 상황이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지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의 이 부분을 발췌했지만 원래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다윗이 기도했던, 다윗이 찬송했던 이 찬송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찬송시는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부르고 또 암송하고 불러야 될 우리 안에 확신 있는 근거의 말씀이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과연 안심하고 기대고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안심할까요? 내 직장이 조금만 더 든든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었고 이번에 더 큰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원래 하나님이 이 미물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있겠죠. 우리의 죄악을 세상으로 빨리 달려갔던 물질로 쾌락으로 빨리 달려갔던 우리의 발걸음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나 꼭 징벌의 차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징벌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채찍, 맥을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고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미물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고 살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 두 번의 중복된 표현은 이것은 단순한 맹목적인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 이거 보면 기다림의 목적어가 표현이 되어 있죠. 누구를 기다렸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는 표현이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우리도 야, 여기서 빨리 누가 건져줬으면 내가 빨리 나갔으면,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면 누가 이곳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곳을 지나가다 내 소리를 듣고 나를 건져주길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오늘 수렁과 그리고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상이, 목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곳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이 엄청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참 중요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19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야,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 그 교제의 자리로 나오라. 그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기다리는 그 목적이 뭘까요? 과연 하나님일까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 자신이 원하는 것들, 자신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실은 동원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 목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겁니다. 근데 끌어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거기서 참 고생했다. 그 목욕탕이나 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두셨다고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석에 뒀다는 것은 뭐 넓게 탁 트인 곳, 그런 곳에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다 딱 올려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표현은요, 확실한 피난처다, 확실한 요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누구가 나를 다시 끌어다가 그 웅덩이에 던져놓을 일도 없는 확실한 피난처로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내셨다. 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날개 글 아래로 보호해 주신다. 피하여서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성경 다른 곳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행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둘이 구별이 되며,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은 그 집은 다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해야 돼. 우리의 행함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좀 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반석과 모래, 그치? 너희가 지은 집이 어느 기초 위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찬송가의 379장이 이 본문의 이 마태복음 7장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찬송시를 만들어서 사실 그 찬송시가 우리를 많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뭐 대충 가사가 비슷해요. 근데 뒷부분에 후렴구에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이렇게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의미를 따져서 반석에 짓는 것이 잘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로 보면요, 잘 짓는다, 잘 지어야 돼,
짓는 행위에 초점이 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비유는요, 잘 짓는 행위에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자, 여러분이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반석이 졌다. 잘 짓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집을 얼마나 더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주위 경치와 잘 조화하는 일을, 그러한 집을 지었느냐, 이렇게 우리 잘 지었다라고 하겠지요. 만약에 잘 지은 행위에 표현한다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냐는 자는 어떻게 비유가 되어 맞냐면요, 집을 짓다가 말았더라, 또는 집을 아예 짓지도 않았다. 왜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았잖아요. 그러면 행위라는 그 짓는 행위를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비유가 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면 똑같이 지었어요.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차이가 났느냐? 바로 어디다 지었느냐? 어느 기초 위에다 지었느냐?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말씀, 그 들은 그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신앙의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의 기초를 놓지 않고 지은 집, 그는 아무리 더 크게 지어도 그건 더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무엇을 위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신앙과 우리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기초로 놓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았다는 말씀은, 너희는 나의 말 듣는 것 없이 나의 말을 근거로 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다고 하는, 내가 반석에 서 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성경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와 달과 지구, 또 수목들, 동물들, 사람 다 지으셨어요. 그것만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잘못 걸어갔던 길들을 우리가 돌이키기 위한 회개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겠죠.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걸렸겠죠? 신천지 같은 사람, 불신자들, 그랬겠죠? 아니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가 엄청 많이 걸리니까 야, 이 신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많은 확진자 나오고 많은 사망자 나오자 저 가톨릭 국가에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사람들만 걸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좀 더 나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이탈리안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은 것, 이 검단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 것 자체가, 또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죽지 않은 것, 내 가족이 죽지 않은 것, 그럼 그것만이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든 안 걸리든 전혀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를 불확실하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기가 막힐 운동과 수렁에서 건져진 바 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던 그 자리에서, 지옥 형벌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 이탈리안 목사님이 그 코로나19에 걸려서 결국은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단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요? 내가 반석에 서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나는 반석에 선 것 같아. 섰을까?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가 막힐 운동과 수렁에서 이미 건지셔서 우리라 이건 내가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반석에 서셨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심할 걸 안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 씻고 마스크를 쓰고 또 방역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요? 그 우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히지 않는 차원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혹시라도 걸릴까 또는 죽으면 어떨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적어도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과 그 백성된 자리가 있기에,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기에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잘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서 그리고 착고에 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감옥에서 찬송을 했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글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빨리 좀 끝내주시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차에서 그런 찬송을 우리는 부르기도 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은요, 그런 찬송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찬송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지금 쇠사슬로 손발 꽁꽁 묶인 채 있는데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 적어도 이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아멘. 찬송하니까 그다음에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거 죄수들이 도망갔다, 난 죽었다고 자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 안에서 불렀죠. 잠깐만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서 부복하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딱 이 말씀과 맞는 것 같아요. 그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매 맞고 상처난 몸을 다 씻기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귀감이 되는, 아니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부분을 조금만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추위나 위험이나 코로나19야.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는 이 반석에 이미 초대되었고 그 반석에 우리의 발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비록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충분히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끌어올려 내 발을 반석에 두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포함시키신,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과 소망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내 발을 반석에 두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직장과 사업, 가정,
그 어느 곳 하나도 온전하지 못한 채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것을 보내셔서 전 세계가 신음을 앓게 하시는가?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를 목적으로 삼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